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렇게 시간에 뭐 아멘 소리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멘보다는 아하 그렇구나. 오늘의 주제는 아하 그렇구나. 그것만 느끼시면은 오늘 예배가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다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밑에 보면은 개역 개정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 뭐 세계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뭐 계보가 결국은 세계가 계보다. 왜냐하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이 마이크가 필요가 없죠? 이게 있으니까 좀 너무 제 앞귀를 막고 있어갖고 우리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요. 이 성경을 반을 나눈다면은 어떻게 나눌까요? 굉장히 쉽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게 답일까?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거 유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반을 나눈다면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조금 어렵게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네 파트로 나눈다면은 이제 어떻게 나눌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답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을 중점으로 해갖고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 다윗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 이렇게 성경을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여기가 이제 구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시대, 그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은 이 세 파트, 구약을 얘기할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 파트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다루어야 할 본문이죠. 첫 번째 세계, 창조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즉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으로 따진다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11장. 넘기시는 분 어디 가셨나요? 이 마이크. 죄송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세계, 창조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성경으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입니다. 파트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즉,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1장에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이제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하죠.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 내용을 우리가 보신다면은 1장, 2장은 천지 창조죠. 잘 아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2장 또 창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내용은 3장에서부터 11장에 보시면요. 네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첫 번째 스토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이야기.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시면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서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다르고
이야기 내용은 다른데 주제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범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범죄와 심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고 멸망시키고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을 일으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 사건 속에서 죄는 뭐예요? 뭐 선악과 사건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스토리 내용 자체는 얘기 못 합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락원. 그래서 다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것이 결국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스토리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에서 죄가 뭐예요? 이 가인이 여러 가지 죄를 짓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최초의 살인, 동생을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유명한 조커가 있죠. 가인이 뭐 때문에 화낸지 아세요? 가인이 화낸 것은 형편없는 세상을 외쳤어요. 형의 편이 없다. 다 그냥 아벨 편만 들고 아벨만 잘했고 자기는 뭐 해도 제사도 안 받아주고 아벨은 제사하면 제사도 잘 받아주고 아벨은 아버지 사랑도 받았고 가인은 사랑도 먹고 뒤에 보시면 그냥 아버지하고 관계도 안 좋은 소리를 볼 수 있죠.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이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결국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유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그의 후손들이 결국 어떤 문화를 창조했느냐. 인간의 문명, 즉 이 죄의 확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란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서 물질 만능주의를,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담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서 인간의 음악, 쾌락, 향락 문화를 만들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전쟁 문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의 문명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향락주의가 되고 그저 전쟁과 이제 침략과 자기의 욕심을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인간 문화의 최정점은 바로 라멕의 노래라고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어떤 노래냐 하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년을 죽였도다. 이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내가 조금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 죽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약간만 상함받으면 손님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약육강식.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저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인간의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누굴 보내십니까?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보내시죠. 셋의 아들이 에노스고, 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의 4장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또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이제 족보로 일단 넘어가고요. 6장에서 9장 또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6장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죄가 세상에 충만하고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하는 일들이 악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것이 홍수 사건 아닙니까?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노아를 통하여서. 그래서 노아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했던 것과 동일한 축복, 마치 제2의 창조와 같은 그런 시대를 말씀했어요. 10장에서 계보가 나오고 11장에서 또 바벨탑 사건. 죄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한번 이름을 올려보자. 우리의 성을 쌓아보자 하면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탑을 쌓았는데 그 결과는 온 세상에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11장 31절 보시면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원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시대를 심판하고 심판 속에서 새로운 구원을 일으켰는데 그 새로운 구원은 항상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의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1장 전체에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첫 번째 세계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세계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다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설교 시간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 설교 시간에 자주 나오고 우리가 익숙하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의 3대 요소를 한번 얘기한다면 중학교 2학년 사회 문제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국가의 3대 요소. 국민이 세대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민. 두 번째 뭐예요? 땅이 세야죠. 땅. 세 번째는 여기 좀 어렵죠. 주권. 법이 세야 돼요. 백성,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뺏겼죠. 주권을 뺏겼어요. 주권 뺏겼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주권이 있는 것이지 미국 법이 우리를 다스리면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한국과의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그리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시작하는데 신약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천국을 풀어서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뭐로 시작하느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2장 1절 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땅으로 가라. 영토입니다.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이죠. 민족을 이루고 세 번째 3절 끝에 줄친 부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땅을 주신 목적은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주권입니다. 주권. 그 주권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복받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온 율법이에요.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바로 율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에 있어서 우리가 쭉 보시면은 성경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뜻은 뭐예요? 모세오경 뜻은 바로 거기 답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왜 모세가 저자다 이 얘기예요. 물론 성경의 감동으로 썼지만 인간적으로 이제 누구 저자냐? 모세란 얘기예요. 모세의 기점으로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는 이 5권 중에서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기점에서 본다면 창세기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 안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끝나고 대략 400년 이후에 모세가 등장해요. 네,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본다면은 모세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느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창세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은혜 받고 또 내 입장에서도 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누구한테 썼어요? 누가 보라고 썼어요? 여러분 보러 쓴 거 아니에요. 누구 보러 썼어요? 지금 모세와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2차적인 수신자입니다. 그렇죠. 뭐 모세가 여러분 생각 없었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는 누구 읽으라고 썼냐 하면은, 지금 출애굽할, 지금 동시대, 지금 자기 백성들한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썼을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창세기를 본다면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론 그 전부터 구전으로 신앙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이제 기록된 것은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들의 모든 믿음이 이제 기록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집대성된 게 성경인데, 첫 번째 주제는 크게 뭐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크게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지금 애굽 땅에서 이 400년 이상 종살하고 있는 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누구냐. 세 번째, 모세가 지금 뭐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왜 출애굽해야 하느냐? 어디 출애굽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가족들 다 상의해갖고 알아보고 계약하고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게 있습니까? 뭐 하루 2박 3일 여행 가더라도 우리 집사람하고 뭐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나죠. 상의해갖고 어디에 갔냐, 뭐 먹냐, 몇 시에 갔냐, 뭐 다 상의해갖고 날짜도 1박 2일, 2박 3일 상의해서 갈 거 아닙니까? 2박 3일 여행 가도 다 계획하고 의논하고 합의돼야 가는 거지, 합의 안 되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가자 하면은 너나 가라 하지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출애굽을 왜 해야 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게 이제 일단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파를 통하여서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60만 명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든 스토리는 우리가 생략하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서, 계보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비록 지금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복의 근원이다. 춘향이하고 이몽룡이하고 사건 아시죠? 이몽룡이가 거지 행세를 했지만 이몽룡은 뭡니까? 자존감이 있죠. 자기는 거지가 아니죠. 행색은 거지처럼 보이지만 누굽니까? 암행의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에게 복의 근원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이 선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하는데 이 선민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바로 출애굽 때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에요. 택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 사건 나오는 천지 창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십계명이 성경에 뭐 크게 보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몇 장 나와요? 20장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시면은 십계명이 처음 나오거든요. 20장 11절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시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십계명이 또 한 번 나오죠. 신명기 5장 보시면 또 나와요. 신명기 5장 보시면은 십계명이 또 한 번 나오는데 15절 보시면은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느냐?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아직 자기 땅은 아니에요. 자기 땅이면 약속의 땅이 아니죠. 약속이라는 얘기는 아직 성취는 안 됐는데 내가 주겠다.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약속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그러면 그 땅을 이제 왜 가야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성경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와 너 후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너와 우리란 얘기예요. 너 후손이 누구냐? 지금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너와 너 후손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출애굽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 꿈꾸는 그 돌베개 베고 탐자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너와 후손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제 우리가 약속 땅으로 가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막연한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고 막연한 이삭 야곱이 아니고 우리란 얘기. 지금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정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죽죠. 뭐 요셉 스토리 너무 잘 알죠. 애굽이 총리됐어요. 총리돼 갖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셉의 이제 총리가 되어 갖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고센이라고는 아주 기름진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창세기 기록이 아니죠. 고센 땅에 갔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요셉이 죽을 때 뭘 유언합니까? 창세기 50장 24절 보시니까 본문 나오죠. 요셉의 유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 땅은 지금 애굽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즉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해골 갖고 와라. 유언을 남기고 그 정표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뭐 갖고 와라는 얘기예요. 내 해골 가지고 나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즉 창세기는 결론은 뭡니까? 출애굽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결론은 출애굽하라. 창세기 결론은 내가 이 땅에서 나가서 약속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큰 숙제를 남긴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즉 창세기 결론은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결론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430년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하죠.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몇 장인가요? 13장쯤인가 어디 보시면은 갑자기 몇 절인지 안 찾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왔다. 해골을 갖고 나왔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서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 해골, 유골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셋과 에브라임. 12지파 중에 요셉의 직계 후손은 므낫셋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모세는 어느 지파냐 하면은 모세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죠. 아론하고 모세 형제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은 모세는 김씨고 요셉은 요씨입니다. 성씨가 달라요. 지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직계 조상이 아니란 얘기죠. 물론 크게 쫙 올라가면 야곱의 후손이지만 12지파 나눠졌으니까 요셉은 이쪽에 요셉 지파 후손들이 므낫셋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있고 다른 지파입니다. 요셉 죽고 출애굽할 때까지 대략 한 50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쯤 될까요? 1600년 정도 하면은 임진왜란이 1592년도 있었죠. 1392년 세구두가 조선 건국이고 1492년 내구두가 신대륙 발견이고 1592년 다섯 구두가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세구두, 내구두, 다섯 구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겼죠. 무슨 유언 기억하십니까? 이씨가 남긴 유언이 있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수인 장군 남긴 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유언을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성함은 혹시 아세요? 같이 사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로 2대, 3대, 혹시 5대 조상 어떤 분인지 아세요? 5대. 100년 전. 근데 500년 전에 이 모씨 집안 사람이 요시 집안의 할아버지 유언을 기억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한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니 민족의 유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애굽을 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바쁜 출애굽 와중 속에서 뭡니까? 요셉의 이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 여행 가더라도 집에 열심히 챙겨놨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뭐 안 갖고 왔다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주특기 중에 한 개. 잊어먹었다. 예. 뒷감당 못합니다. 예. 예화니까 그렇잖아요. 잊어먹고 오는데 이 500년 전 이 유골을 갖고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방정입니다. 예. 이 두 번째 세계는 즉 창세기는 출애굽을 앞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민족과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를 보시면 1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출애굽의 과정이고 20장에서 24장이 출애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시내산 계약. 시내산 계약이라는 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 맺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구약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신약이고, 구약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들입니다. 왜냐하면 옛 약속들은 많아요. 한 번에 될 게 아니니까 약속을 계속 맺어요. 이 약속을 조금 품위있게 쓴 게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그 중에 시내산 계약,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할례를 통해서 계약, 할례 언약, 뭐 이렇게 이제 계약들,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내산 계약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 나오는데요. 출애굽 과정은 10가지 재앙이 있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6월절 통화에서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혹시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옛날에 뭐 칠성파, 뭐 막가파 뭐 이런 파가 있는데 피게이파가 있어요. 피게이파가 이 파들은 악독하고 우매하잖아요. 이게 악독하지 않으면 파를 만들 수 없어요. 또 너무 유식해도 안 돼. 좀 약간 우매해야 가서 사오라 하면 사고 찌르라 하면 찌르는 거지. 얘 큰일 난 악독하고 우매하여 누굴 죽였냐? 흑장미를 죽였어. 흑장미 누구냐? 반대쪽에 이제 보스가 흑장미예요.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장미를 죽였다. 요건 다 외웠죠. 한번 해볼까요?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장미를 죽였다. 피개구리 이파리 피게이파가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장미를 죽였다. 흑암 장자 죽음. 오늘 10가지 재앙을 다 외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해볼까요? 피게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하여 흑장미를 죽였다.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재앙들이 쭉 나올 때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방에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10번이나 가갖고 겨우겨우 데리고 나오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뭘 했느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즉,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는 보내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악하게 만들어내.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가라고 했는데 나오는 말은 안 보된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모세를 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예, 한 방에 능력이 없어서 못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갖고 이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일으킨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왜 일으켰느냐? 이 10가지 재앙들은 단순히 재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우상들이 다 동물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뭐 혹시 애굽에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의 어떤 우상들은 다 형상이 있거든요. 이 형상들은 주로 동물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그 우상들, 애굽의 그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산교육의 형태로 이렇게까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20장에서 24장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계약서 뭐 전세 계약서 하면은 이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세 계약도 뭐 그래서 쭉 내용을 씁니다. 예,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 내용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된다. 이제 그걸 맺었어요. 예, 그걸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그 관계가 유지되느냐?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할 법이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예, 율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그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율법이 그럼 10개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어떤 이제 학자가 율법을 항목을 이제 다 이제 하나씩 다 나누니까 513가지라 513가지. 예,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은 뭐 하지 마라가 있고 뭐 하라가 있는데 전체 다 하면은 513개의 항목으로 율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하여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선민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첫 우리도 뭡니까?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있어야 되죠. 예, 예배당. 구약시대 예배당은 뭡니까? 너무 쉬운데. 예, 성막이죠. 예, 다음에 성전이고, 예, 성막은 이동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지 않습니까? 건축하면 어떻게 해요? 건축할 수도 없고 하면 또 떠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뭡니까? 텐트, 홀리 텐트예요, 성막. 예, 성막이 뭐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예배는 뭡니까? 구약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무슨 형태로? 제사 형태로요. 제사 형태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거제, 요제, 뭐 화제,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25장에서부터 40장 뭐 내용을 다 성막 하나 갖고도 뭐 그냥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 그 다음에 레위기 가서 뭡니까? 예배하는 방법. 그게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하는 방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이제 예배하는 쭉 나오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주제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차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제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결례법이 나오죠. 12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은 정결례법. 이 정결례법은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 정결례법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이제 절기를 또 주셨죠. 이 절기 보시면은 절기가 또 몇 개가 있습니까? 정답을 다 나와버렸네. 이 교환이 있어야 될 게가. 절기가 7개인데 다 봅시다. 유무초밥 50개 샀어. 나 속초 간다. 우리 남목사님 고향은 강릉인데 강릉 가지 마시고 속초로 가야 돼. 속초 중앙시장이 참 좋습니다. 유무초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들어보셨죠? 꼭 금시초문 같아갖고. 50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5, 5의 순이 10순입니다. 우리 초순, 중순 하잖아요. 10순. 50일, 째라서 오순절입니다. 나 속초 간다. 나 나팔절. 그 다음에 속제일. 속제일. 초가 나오는데 이 초는 초막절. 그러니까 유무초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뒤에 또 초가 아닌데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첫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오순절, 나팔절, 속제일. 이 마지막 초가 뭐지?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저도 뭐 잊어먹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를 보니까 레위기 23장의 마지막 속이 뭡니까? 속제일. 죄송합니다. 속제일. 대속제일. 이스라엘 뭐 전쟁 가운데 용키푸르 전쟁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 성막 있고 성전 속에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면 대속죄일 날. 이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초막절. 왜 자꾸 헷갈리네. 하여튼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하여튼 7가지의 절기. 이 절기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요. 이 절기는 뭐가 절기일까요? 절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절대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별로 유명한 게 아니라서. 절기, 우리나라 절기는 어떤 절기겠어요? 뭐 3.1절, 광복절, 이게 절기입니다. 3.1절, 뭐 광복절, 제헌절, 그건 뭡니까? 3.1절은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이게 3.1절 노래 아닙니까? 3.1절은 기민년 3월 1일 날 모든 사람들이 나왔고 뭘 흔들고 태극기 흔들면서 뭘 했단 얘기예요? 만세를 외친 거 아닙니까?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어떤 팩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지금은 뭐합니까? 그 사건을 뭐해요? 기념하는 것이죠. 이게 절기입니다.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뭐합니까? 광복, 해방받았던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뭐합니까? 몇 주년 광복절 행사를 하면서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기를 일본 하는 거 아닙니까? 절기를 정의한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
사건이 없으면은 절기가 될 수 없어요. 사건 없는데 있다. 이건 뻥치는 사기꾼이죠. 이 역사 역사 조장이죠. 역사를 바꾸는 거. 절기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고 그것을 현대화하는 거예요. 즉 7대 절기는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 이 6월은 6월 달에 나와서 6월절이 아니라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이게 6월입니다. 장자 죽음 때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애굽의 그 모든 장자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오순절 출애굽해갖고 50일째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거든요. 오순절은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율법 받은 거. 율법 받았다. 그걸 기념한 절기가 나팔절. 나팔절은 무슨 절기냐? 다른 말로 신년절입니다. 신년절이 나팔절이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현재화하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자손손 믿음을 개성하고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우리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 보시면은 60만 3,550명이 드디어 나오죠. 출애굽한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 우리 허리만은 60만 명. 근데 60만 3,550명 하면 조금 유식하게 보이죠. 60만 명이 나온 거. 뭐가 된 겁니까? 이들이 선민,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큰 민족이 드디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으로 가야 돼요. 땅. 그 다음에 신명기가 바로 땅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땅의 이야기. 신명기는 언제 이야기냐? 다 출애굽기 모세 시대 이야기지만 창세기가 이제 과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신명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세월이 다 지났어요. 광야 40년 세월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 할 때가 됐습니까? 40년 지났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어떡합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 모세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시면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조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죠. 앞에 있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시키면 또 나오고 뭐 나오죠. 1장에서 4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4장에서 26장은 장을 빼버렸네요. 26장은 율법적 관점에서.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27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가 예언적 관점.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대로 안 살면 어떡하느냐. 끝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안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안 살면 이렇게 된다. 예언적 관점에서 그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가 모압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압 계약으로 합니다. 모압 계약. 그리고 모세가 결국 뭐 합니까? 신명기 마지막 34장쯤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32장 52절에 너가 비록 너는 지금 이제 모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바라만 보는 남자. 예, 바라만 보는 남자. 약속의 땅을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보산 꼭대기, 너보산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이 건너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너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 죽죠.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이 이제 어떻게 완성되느냐. 창세기 12장에서는 땅을 약속했고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그 땅을 뭡니까? 정복하고 정착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1장에서 4장은 요단강 건너라. 5장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스토리가 전쟁 스토리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보시면은 여호수아 12장 가서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12장 보시면은 이제 쭉 정복했던 왕들이 쭉 나오죠. 여호수아 정복 리스트가 나옵니다.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고 13장에서 22장은 뭐합니까? 그 땅을 분배하라. 12지파가 뭐합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어디 살 것이냐 분배했다. 제비 뽑았다 이 얘기는 복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뽑았다. 하나님 뜻대로 뽑았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12지파가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뽑았다.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 계약을 또 맺었거든요. 어디서 맺었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세겜이라는 지역. 그래서 세겜 계약, 모압 세겜 계약, 앞에 시내산 계약, 세 가지 큰 계약을 통하여서 땅과 민족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계약 내용이니까. 율법 지켰느냐? 사사기 가서 보면은 초장부터 뭐 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잖아요. 여호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뭐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땅과 완성해서 결론은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드디어 왕정의 필요성을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죠. 세 번째 세계가 다윗 이후 예수님 때까지 12시인데요.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가 다윗 이후 예수님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세계 아닙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정 시대, 왕정 시대, 왕정. 다윗이 대충 몇 년도 사람이냐 하면 BC 1000년 사람이에요. 1010년에서 970년 이 다윗 시대고 970에서 930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 왕정 다윗의 왕정 시대를 열었는데 이 왕정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나왔던 건 율법대로. 그게 뭐이기 때문에 그게 계약이거든요. 그게 계약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옛날 TV 드라마 혹시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전혀. 여기서 세대 차이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탄 나왔어요. 이 여자가 사는 법이 나왔어요. 이 민족이 사는 법은 뭐예요?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 민족이 사는 법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왕릉 세워지고 제사장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대로 살도록 왕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제사장이 잘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사람의 본심은 율법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자꾸 율법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자꾸 억기로 갔거든요. 이 억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때 누가 나오느냐? 예언자가 나와요. 왕하고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세습. 아버지 왕이니 아들 왕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습이에요. 제사장도 뭡니까? 세습이에요. 아론 후손들이. 아들이 뭐합니까? 세습한 거예요. 이 세습의 가장 단점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습.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갖고 예언자들은 세습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신학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을 확 움켜쥐는 순간 그 사람은 예언자가 되었다. 예언자들은 많은 사람이에요. 기득권 세력, 이 부패한 세력, 힘있는 세력들한테 뭐합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왜 율법대로 안 사냐, 왜 말씀대로 안 사냐. 계속해서 외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그 외침의 근거는 뭐냐? 율법이에요. 예언자가 자기 기분대로 외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오라. 율법을 계속 항상 우리가 어떤 재판할 때도 교통순경이 우리 잡으면 뭐합니까?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선생님은 뭐 했다. 항상 뭘 근거로 합니까? 재판할 때는 항상 뭡니까? 형법 제 몇 조 몇 항. 근거가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놈인데 법이 없으면 뭐합니까? 구속을 못한 거 아닙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때는 뭘 갖고 얘기한 겁니까? 율법 갖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등장해갖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제 언약으로 돌아가자. 그들을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요즘 차를 타시면은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은 예언자입니다.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왼쪽 갔어요. 그럼 뭐합니까? 다시 오른쪽 가라. 다시 일로 가라. 다시 절로 가라. 아주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만 들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뭐냐?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이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악이 말씀을 인간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이 왕정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결국 뭘 예언합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11조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해갖고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켜 나와서 자기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4절. 그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 네 번째 시대,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오후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